그런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제가 목사님들이 오셔서 요 앞에 옛날에 짬뽕의 신 퓨전을 난 집에 가서 식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부부 새로 인수인계하시면서 열심히 하시거든요. 근데 첫 마디가 목사님 교회가 석관교회가 아니라 석광교회였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게 석광교회인데 했더니 청년들이 와서 계란을 가지고 전도하고 전도지를 줬는데 여기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란을 너무 맛있게 먹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기뻐했다고 그러면서, 근데 옆에 이제 커피점도 가니까 또 그 얘기를 또 하고, 지난주에 예배 끝나고 청년들이 바구니를 들고, 우리 사진 보니까 우리 이현민 집사는 그 바구니 창피하지도 않나 그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그냥 그 전도를 이 지역을 1시간 정도 다 해갖고 소문이 났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시대에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젊은 집사님들, 청년들 보면서 소망을 갖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 그래서 제가 홍석희 목사님이나 목사님들도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번 행사 앞두고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나 2번 정도는 남아있는 교회 전도지를 가지고, 평일날은 못하는 환경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2부 오후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한 번 정도 전도회별로 한 번 나가서 동네 한번 돌리고 왔으면 좋겠다. 어떤 용품이 좋을까를 지금 상의를 하고 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목회자들을 챙기시고 또 성도들을 챙기시면서 이렇게 열심히 선교 주셔서 지난주에 너무 감사했고요. 무엇보다도 우리 김기복 집사님 부부가 좀 전에 와서 기도받았고, 또 우리 이명옥 집사님도 이제 와서 기도를 받고 가셨지만, 그동안 몸이 아프셨고 많이 힘드셨지만 이렇게 또 교회를 다시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자체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김효동 집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그 나머지에 우리 또 김현준 집사님 저 보면서 제가 국가유공자 아닙니까? 우리 그래서 빨리 나오셔야 된다 그랬고, 우리 김기호 집사님도 국가유공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그동안 큰 수술도 3번 하셨다는데 잘 극복하시고 이제 다시 또 부부가 나와서 제 방에서 기도 받으시고 나온 모습 보니까 또 웃을 수 없는 시대에 또 많이 또 웃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 최병근 집사님 홀로 나가서 안내하시는 줄 알았는데 우리 윤성호 장님, 이현철 집사님부터 집사님들이 가셔서 같이 또 이렇게 안내하시면서 이렇게 너무 힘을 주셔서 이게 참 힘이 든 세상에 힘이 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들 서로 그런 존재들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할 때 정말 감사합니다. 서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서로 그런 부분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보냈던 고난주간과 부활절, 우리에게는 기독교 본질과 신앙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단지 화려함이나 실적에 있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의 긴밀한 협력과 그것을 통한 한 인간의 변화와 성숙도에 더 가까운 것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이번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통해서 깊이 새겼습니다. 곧 기독교의 저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더 교회를 화려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장식하고 드러냈느냐, 누가 더 많이 교회 생활을 했고 봉사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곁에 더 가까이 머물러 있느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릇되고 무력한 신앙을 보면서 경고하고 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교훈했던 부분이 바로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 신앙이 아니다. 밖으로 드러난 모습이 우리의 참 모습이 아니다. 참 신앙은 이면적인 것이 있다. 밖으로 드러난 할례와 세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마음이 벗겨져서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로마 교인들에게 책망했지요. 그래서 젊은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1517년 이 무렵에 당시 대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외적 행위와 공적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던 그릇된 신앙을 보면서 그는 성경 연구 중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성화와 변화입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죠.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래서 95개조의 반박문을 써서 그 당시에 가장 화려한 교회였던 비텐베르크 교회 성문 앞에 붙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종교개혁을 시작한 것이지요. 사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참 신앙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살피고 나를 개혁하고 성숙해 나가는 일인 것입니다. 외면보다 내면의 문제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 마음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를 한번 테스트해봐라.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봐라.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인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소중한 교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최대 명절인 유월절의 행사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을 찾으셨는데 그때 그 성전 안 이방인들에 펼쳐진 여러 군상들과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크게 분노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면서 참된 정신은 잊어버리고 그 성전뜰에는 제사 제물인 양과 소와 비둘기 떼를 매매하는 장사꾼들과 환전상들로만 넘쳐났고 그것으로 인해 오직 자기의 이득 챙기기에만 바빴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크게 분노하신 것입니다. 이에 주님은 이렇게 개혁을 단행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을 가지고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셨다. 여기서 동사를 주의하십시오. 개혁은,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것, 지저분한 것을 내쫓는 일이고 그리고 쏟아내는 일이고 그리고 뒤집어 엎는 일입니다.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주님이 이곳에 오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와 신앙의 모습을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실까 몹시 궁금하면서도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능력 있는 신앙의 모습이란 무엇보다도 타인보다 자신을 깊이 살피는 일이 먼저 되는 일이며 부단히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참 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타내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을 계속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구속사역을 완성한 후에는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의 개념이 아닌 우리 자신을 의미합니다. 마음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성전이 이런 건물 개념이 아닙니다. 더 이상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말하서는 안 됩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돈이 든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속 이후에 성령이 거하시는 집인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할 때 교회 청소가 됐느냐 안 됐느냐, 너무 지저분하지 않냐,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이 거하실 집이 됐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됐는가, 거룩한 것인가 더럽혀진 것인가를 묻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 우리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는 우리의 마음을 참으로 어떻게 정결케 하는가. 남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을, 내 성전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14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숫자를 세는 일이나 6월절 행사를 점검하고 감독하는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전이야말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죄함과 은혜와 능력을 입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하기에 그런 장소가 되지 못하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은 가장 먼저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실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다른 것을 먼저 보면서 다른 것을 정결케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정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4절과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더럽혀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 행태를 보시고 에이데라는 그 헬라어가 나와서 보시고 주목하셨다, 관찰하셨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관찰하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집을 더 이상 거룩한 기도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나오는 통로가 되어야 될 것을 주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생각, 감정에서 나온 생각, 여러분의 주관, 판단, 그런 걸로 막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 생각으로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장소로 만들 것은 주님은 청결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아픈 것은 이 성경에서 율법을 먼저 연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주관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고 살핌으로 성결해야 될 것인데, 그들은 외식만 추구한 채 돈만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 보면서 주님은 너무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산상수훈에서 교훈합니다. 내 눈 속에 있는 티는 그대로 있는데 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자꾸 지적하고 있느냐.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깨닫지 못하냐.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대들보 알죠? 집안을 받치고 있는 큰 기둥입니다. 그 대들보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 가지고 자꾸 그거 개혁하라고, 바꾸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 안에 박혀있는 대들보를 치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배고 기도 시간이고, 나에게 갑자기 질병이 왔다든지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티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게 하십니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펴라.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는 일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가디너 스프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책, 나는 진짜 구원받았나는 책을 읽으면서 목사인 저도 흔들렸어요. 스프링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지만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과 거짓된 신앙을 가지고 혼란을 겪고 살고 있다. 우리 마음을 깊이 살피고 나를 발견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구원받았는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구원받지 않으면 눈 감고 뜰 때 천국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앞에 보이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을 감을 때 이쁜 애들이 보여야 되고 천사들이 보여야 되고 빛이 나가고 노래가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들리니까 자꾸 소리치고 막 그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을 점검해야 됩니다. 저 장로님이, 저 집사님이, 저 권사님이 어떤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성도들은 성전에 올 때마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나님, 내가 안고 일어서는 거 일주일 동안 다 보셨지요. 내가 무슨 말 했고 무슨 생각하는지 주님 다 알고 계시지요.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다 아시는 주님, 살펴보셨던 주님.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게 뭐겠습니까? 사이비 종교가 범람하고 그들이 세력을 넓히고 있는 이때, 이럴 때일수록 신앙의 외적인 화려함보다는, 형식보다는 우리 내면을 살피고 자신을 개혁하는 일을 오늘날의 기독교가 힘써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자신을 계속 살피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주님께 요청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장사의 소굴로 만든 자들을 몰아내시고 개혁하실 때 누구도 주님의 권위를 막아설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는 많아야 31살, 많으로는 30살밖에 안 됐겠죠. 그리고 어떤 공적인 직함이나 사회적 권한도 없는 그야말로 자연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럼에도 세를 내고 정시 허가를 받아 성전 안에서 자리를 깔고 장사하던 자들이나 또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기세 높았던 유대 지도자들과 성전 관리 중에는 그 누구도 주님의 성전 개혁을 막아설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권위가 그만큼 높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 21, 22절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라고 예수님은 명령합니다. 이 성전이 46년 된 예루살렘 성전인데 예수님은 이런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어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아시다시피 이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죽음과 3일 만에 뭐 하실 것을?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46년 된 성전도 헐어도 세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죽음도 일으킬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성전을 개혁할 유일한 구세주고 변혁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성전은 예수님의 거룩한 몸을 상징하기에 장차 주님만이 죽음에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성전을 다시 일으킬 완성할 분이기에 죄인된 우리 누구나 주님의 개혁의 채찍을 감히 막아설 자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세워 친히 통치하는 교회,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마음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결케 하시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이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날마다 주님께 요청드려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의탁하는 일뿐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변질된다. 기독교 역사입니다. 아름다운 콩, 잘 자란 콩도 썩으면 냄새나서 버립니다. 그런데 콩이 아름답게 발효가 되고 아름답게 익으면 청국장이 되고 시간장이 될 수 있습니다. 된장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성도들은 잘 묵혀지고 발효되어서 변화돼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수록 변질되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성도들을 양이라고 하셨는데 늑대가 되고 망아지가 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질이 있고 혈기가 있고 나이가 들수록 남의 말을 듣지 못하고 방어 기제가 발달돼서 그 어떤 말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세요라고, 오늘도 변화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남편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저한테 요구하지 마세요. 목사님, 저를 고쳐주세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에게 목사님, 이런 부분은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십시오. 근데 저는 여러분을 고칠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여러분 만드신 분만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새롭게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주님이 성전에 들어와서 유일하게 개혁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개혁하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니까 이 주님은 바람도 꾸짖고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바람과 바다를 순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 천지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 마음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나의 질풍노도 같은 마음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5, 18절에 너희가 아무리 제사할지라도, 너희가 아무리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나는 기도를 듣지 않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예배 듣지 않겠다. 왜 그러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15절에 오라, 나와 함께 변론해보자. 이게 예배입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께 내놓고 주님께 다 쏟아내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해결점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사람한테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하지 마세요. 사람한테 가서 너부터 변하라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해주실 겁니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만드신 분, 교회를 만드신 분, 우리 자식들을 만드신 분한테 요청하고 의탁하는 일을 오늘도 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주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은 졸거나 다른 사람 쳐다보면 안 돼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 이거 어떤 사람은 메스, 수술용 메스라고 해요. 메스를 갖다 대기만 해도 살이 쭉 찢어져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깊이 관찰해서 그것을 교정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밖에 없어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찢어서 고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꾸 여러분 옆에 사람들을 지적하지 마세요. 고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세요. 말씀이 하세요. 13절 보세요. 13절 보니까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그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나의 지저분한 부분, 더럽혀진 부분을 드러내서 새롭게 교정하고 개혁해서 깨끗한 성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성숙은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한번 오늘 본문 개혁 사건 이후의 정황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연 성전에서 쫓겨난 상인들이 다음 날에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회개한 후에 변화되었을까? 성전에서 이권과 특권 행사를 행하던 지도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주님이 책망하신 대로 철저히 거룩한 성전다움을 회복하고 개혁과 변화의 주역이 되었을까? 근데 안타깝게도 정답은 아니올시다 였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고 그것을 떠나신 후에 지도자들과 성도들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자기 이득만 챙기고 성전을 다시 사람의 도굴로, 장사꾼의 소굴로 더럽혔습니다. 변화와 성숙이 중지된 채 교만과 정죄만 일컬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이 다시 성전을 들어가 보시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나오는데 너무 기뻤어요. 아,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런데 그들이 손에 쥔 것은 돌이었어요. 그리고 한쪽 손에는 여자의 머리를 쥐고 와서 팽개치면서 성전 앞에 여자를 팽개치는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무리였어요. 가늠하다 잡혔다는 거예요. 죽이게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교회 예수님 시험하기 위해서 왔고요.
사람들 고발하기 위해서 왔고요. 정죄하기 위해서 오고 어떤 사람을 지적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아직도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영적인 관성은 아주 무섭습니다. 여러분, 관성의 법칙 아시죠? 모든 물체는 새롭게 변화되지만 다시 뒤틀려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옛날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습성이 작용해요. 이너시아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은 여전히 아주 추하고 더럽혀진 상태이기에 날마다 계속 변화되고 나를 쳐서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나는 또 변질되게 돼 있어요. 이전보다 더 더럽혀지게 돼 있어요. 주님이 그것을 경고했던 것이 그 유명한 빈집의 교훈이에요. 한 사람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습니다. 마태복음 12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너무 기뻤어요. 근데 귀신이 나간 다음에 갈 곳이 없어요. 찾다가 다시 옛날 그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깨끗하게 비었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요. 여기까지 보면 귀신이 이제 못 들어올 건 했는데 과거형이에요. 집이 비었는데 청소되었고 수리되었는데 언제 청소했고 언제 수리되는지 모르는데 지금은 빈집이니까 거미줄과 먼지만 가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 절. 이에 가서 7 귀신들을 데려다가 들어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신앙이 이전보다 더 악해졌어요. 죄송합니다. 교회 오래 다닐수록 악해질 사람들이 많아요. 순한 양이 돼야 되는데 늑대가 되고 망아지가 돼서 발길질 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해서 그래요. 변화되지 못해서 그래요. 한 번 은혜 받았는데 그것도 언제? 20년 전 어느 목사님이 교회에서 부흥회 하는데 그때 내가 와장창 충창 깨지고 나서부터 그 이후부터 기억이 없어요. 계속 악해진 거. 오늘도, 어제 아침도, 오늘 새벽에도,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내가 변하고 있고 오늘 깨져야 되겠다,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죄인이구나, 그걸 느끼고 변할 때 마귀는 역사하지 않는데 언젠가 한번 10년 전, 20년 전에 예수 잘 믿고 그 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계속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일 수 있어요. 혹시 담임 목사가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마음에 꿍 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아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물입니다. 똑똑합니다.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추한 습성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영적 관성으로 몰아넣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 변화되다는 말은 메타모르포스라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이 말은 뭐냐면 수동태 명령형인데 우리의 마음의 관점이나 태도들이 계속 변화되고 형상을 바꿔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무서운 게 뭐냐면 내 생각하고 관점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과 소신이 있습니다. 그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말씀을 줘도 나는 안 변해. 이건 내 소신이야. 근데 우리는 날마다 변화돼야 된다고 주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관점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표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 교회를 자기로 얘기해요. 개혁된 나는 계속 개혁돼야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에클레시아 리포르마타 셈퍼 리포르만다. 이 말은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개혁된 나는 계속 개혁돼야 돼.
교회가 몇 명이 모이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헌금이 얼마나 들어오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이 교회를 다니냐가 뭐가 중요합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이 본질 갖게 주었어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성숙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 받았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요? 아마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참 신앙의 모습,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참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세 가지를 기억하겠습니다. 자기의 내면을 계속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면을 변화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주님께 요청하고 의탁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와 성숙은 마지막 날, 주님 오신 날까지 계속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우리를 점검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팔팔 살아서 너 변해라, 너 바뀌어야 된다, 네가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는 시간보다도 하나님, 죄가 죄입니다. 제가 오늘 변함으로 자식들이 변하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바뀜으로 대한민국 땅이 바뀌는 걸 보겠습니다. 제가 바뀜으로 우리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것을 보겠습니다. 라는 참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